같이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저도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그 피지 캠프는 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러한 캠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캠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 3가지만 이렇게 붙잡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니 너무나도 쉽게 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이 있게 얘기하신 거죠. 세 번째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그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왜냐하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선교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살아나죠. 그죠? 예수 믿으면 살아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그 말씀이죠. 그죠? 믿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살리기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딱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를 살리기 오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다.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냐? 자기를 주시기까지, 자기의 생명, 목숨을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도 돼요.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갈 때가 되면은
뭐 망하게 하서든 하여튼 뭐 사고로든 데려가요. 자다가 가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데려갈 시간표가 아니면 절대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죠?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우리 가는 길을 갖다가 절대 꺾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나. 우리의 구원자신데 임마누엘이셔. 이게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임마누엘이요.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는데 뭘로 함께하느냐? 생명으로. 너희가 이 떡을 날마다 먹으면 날마다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밥 먹고 나서 또 배고파. 근데 이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물은 영원한 생수야. 목마르지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원해져. 그 다음에 풍성해져. 그걸 누려야지.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지쳐버리면 쓰겠어요. 그죠? 돈 벌다가요, 그냥 죽고 싶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 풍성하게 벌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 많이 하세요.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 일에 지치질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삶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두운 생각이, 상처가, 아픔이, 그냥 뭐 무시당한 이런 것들, 막 자존심 상하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그걸 통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가 더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오래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 진리라. 그죠? 절대 안 무너져. 반드시 성취돼.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뿐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치유가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치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유가 일어나. 그죠? 안 들어가면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허름 같은데 안 들어. 안 바뀌어. 사람이.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 치유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들은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변화돼. 그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지적하고 하면은, 아니 20년 30년 동안 습관 들은 게 어떻게 단번에 고쳐지냐고 지적 한마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또 그대로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치유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구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치유해 나가죠. 그 다음에 선한 일꾼에게 치유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세워가요. 믿음은 나를 갖다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반석에,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 하나님께 누구든지 다가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현장에 나가기 전에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비밀이라니까. 그죠? 예.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를 기도로 꼭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 그래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방향,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그런 공동체, 유일한 기관, 조직, 이 시스템, 하여튼 유일한 그런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디 위에다 세운 거예요? 복음 위에다 세운 유일한 하나님의 이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야 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는 하나님 나라 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핵심이 뭐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라, 그겁니다. 복음 운동해야 된다, 교회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복음 운동하려고 하면 복음으로 풍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예요? 5가지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 5가지 딱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야 아무 유익하지가 않아. 그 5가지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서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 듣든 안 듣든. 언젠가는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두 번째, 복음으로 양육해라. 그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한 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죠?
이제 예수 막 믿은 사람, 새신자도 포함됩니다. 이제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될 렘넌트, 이제 세워지는 렘넌트도 어린 양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새신자는 뭐 나이 초월이잖아요.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도 새신자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양육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교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둘이 또 나왔잖아요. 자네 봤던 얼굴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들은, 집사님들은 저 렘넌트 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한 사람씩 담당을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아이의 내가 영적 멘토가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내신. 그건 우리는 몰라.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왔어. 그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말씀을 들어.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죠? 보낸 아이들이니까 품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죠.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왔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참 아쉽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지금 렘넌트 한 명씩 다 맡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 이제 맡았어.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이 맡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렘넌트들을 다 담당을 해서,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렘넌트하고 소통한다든가 전화 한 번, 그죠?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네. 이게 얼마나 각인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죠? 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번호 줄 테니까 언제든 전화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게 바로 훈련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제자를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현장에 또 교회 안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그 대학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요.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고 다 떠나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조금 힘없고 다 떠나가. 그냥 얻어먹고 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제자를 세워야 이 제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돕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못 가는 현장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자를. 그죠?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복음 훈련입니다. 제자를 훈련해야 된다. 제자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내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제자, 복음으로 훈련해라.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8절.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팀 사역을 하신 거예요.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해야 되는가, 이걸 쭉 설명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갖다가 바른 치유, 일꾼 치유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복음 치유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 있다. 그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그죠? 상심한 상태잖아요. 찾아가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 이러면 되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다가 이 사람이 힘을 얻으면은, 그죠? 다 일어설 것이고, 일어서서 나올 것이고,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었다. 가만 놔둬요. 왜?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면은 반드시 이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고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절대 찌르거나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자꾸 복음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파송하시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 임하자 이들이 즉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교회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될 방향이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만 집중하기도 바쁠 겁니다. 교회가. 그죠? 근데 교회는 이 5가지는 소홀히 하고 딴 것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별걸 다 해. 뭐, 별 그냥 일들을 다 저질러요. 온갖 프로그램, 화려해. 아무 힘이 없어. 예. 초대교회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여러분 현장에 이 5가지 하려면요,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죠? 이거 말고 딴 거 해봐야 뭐, 살아나야 나요, 사람이. 그죠? 이거 5가지 하기도 바빠. 진짜입니다.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는데도 그래요. 떠들지 않는데도 이 5가지 시작하면은 바빠집니다. 한 주간이 바빠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 방향을 바르게 잡고 여기에다 기도하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낮에 밤에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현장에 하나님 나에게 준 현장인데 이 현장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 엄청난 안악산지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강대한 그런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도 믿음으로 가서 정복을 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은 이 축복의 현장에서 정말 복음운동하게 하더라고요. 그걸 아침 저녁 낮 밤에 하루에 3번 집중하는 걸 갖다 3집중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마음 담고.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그러면요, 그거 기도하면은요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럼 그 문제가 아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줄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갈등이 와. 갈등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고 현장을 갱신하는 뭐 때문에 복음운동을 해서 바꿔나가는 시간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회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다. 그걸 누가 붙잡냐? 기도하는 사람만 붙잡아요. 그래서 3집중해라. 3집중. 아침, 낮, 밤에. 늘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붙잡고 이제 피지 현장에 순회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복음운동 때문에 보낸 거니까. 그죠? 어디 중심으로? 망대 중심으로. 10군데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 망대 중심으로. 그 망대에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복음 나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보는 거지. 제가 와서 뭘 갖다 하겠어요. 그죠? 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죠. 3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려고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현장을 누가 살리냐?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피지 이 사역을 누가 살리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하잖아요. 교회가 파송했던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러니까요,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도우식에서 임한 영이 성령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구하고 싶다. 성령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RUTC 운동,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RUTC 운동이 일어나려면
현장에 딱 망대. 내가 여기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망대거든요. 그죠? 거기서 뭐 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파수꾼이야.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살리는 운동이 살짝 일어나. 그걸 알려주시온다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237, 이 소통하는 교회, 이 RUTC 센터를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237을 통해서 거기에 망대를 세웠어. 그래서 이 5인 1조 팀 구성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죠? 5명이 조가 된 거예요.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현장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몰랐다니까. 피지의 그 머리 좋은, 아주 머리 좋은 랩런트가 목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3년이 지났어. 학부를 마쳤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때 이제 피지 계속 순회한 거라. 근데 딱 연결이 됐어. 대학원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죠? 한국에서 그 대학 박사 있잖아요. 그거 받았어. 터빈, 수력 발전 있잖아요. 왜냐면 피지에 물 유명하거든요. 그 화산섬이라. 엄청난 물이 쏟아지거든요. 전 세계 피지 워터 하면 알아주잖아요. 물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걸 수력 발전을 해서 그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 대학에. 그러니까 피지 유명한 그 국립대학에서 이 사람을, 그 젊은 사람은 결혼도 안 했는데 교수로 바로 그냥. 그래서 여기서 팀사역 훈련까지, 팀합수까지 훈련 받고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청년이 목포에 와 있는 걸 몰랐다니까. 만나가지고 딱 3년 다락방 하면서 세워가지고 파송받아 갔잖아. 지금은 아마 그 과에 아마 그 대표 교수를 뭐라고 할까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이 오세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뭐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5일째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도 그냥 자꾸 해라. 힘들면 그냥 뭐 켜놓고 졸더라도 해라. 왜냐하면은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그죠? 그냥 우리 믿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이 랩런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 금토일 시대 교회에 시급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그게 지금 메시지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우리 랩런트들이 그나마도 시간 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가 금토일이야. 이때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진짜 어른 랩런트든 나이 어린 랩런트든 랩런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토일을 집중을 해라. 불신자들은 이때 노는 데 집중을 해. 미래가 없어. 우리 랩런트들은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면은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 그죠?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고 우리 랩런트로 하여금 남은 자, 순례자, 청복자 되도록. 그죠? 그래서 2050년, 2080년대 우리 랩런트들이 주인공들 아닙니까? 랩런트들이 정복자가 돼야지. 그죠? 순례자가 돼야지. 남은 자가 돼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 이 시대에 따로 불러서 세운 거야. 그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따로 불러 세운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랩런트 운동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제가 피지 갈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기도하면 앞으로 진짜 우리 랩런트랑 같이 막 237 다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감이 안 와. 근데 그때 되면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 있잖아요. 계속 가게 돼요. 근데 한 나라를 가다 보면 두 나라가 보여. 세 나라가 보여.
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래서 막 더 안타까워져. 더 가고 싶은데 뭐가 안 따라요? 경제가 안 따라, 첫째. 두 번째, 시간이 잘 안 나. 이제 나이 들면 건강이 또 자꾸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랩런트가 보이는 거야. 그래. 우리는 마음껏 못 가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랩런트 교육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나이 들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5인 1조 한 나라부터 빨리 선택을 하면은 그릇 자체가요,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돼요. 그리고 미래화가 돼요. 그래서 랩런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야. 결론입니다. 랩런트가 일어날 때까지 어디에? 나의 현장에, 나의 가는 길에 랩런트가 일어날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부터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깊은 치유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교회를 향한, 나와 우리 가정, 그 다음에 나와 나의 교회, 나와 나의 현장을 향한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 방향. 5가지 운동, 그죠? 이 복음 운동. 이것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5가지는 마음에 두고 계속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가 풍성해질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열방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미래 우주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뭘 심으면 안 되느냐? 기도를 심으면 안 돼요. 부모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막 부담스럽게 하라. 행복한 기도.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 이런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복음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그 바람 있잖아요. 그 기쁨.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이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말씀 붙잡고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피지 하나님 순회 사역을 하나님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하나님 복음 운동에 하나님 집중하는 그런 먼저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성령의 시키시는 일에 집중하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교회가 또 나와 가정이 우리 후대가 하나님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